자, 아비보를 지켜내야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이죠. 나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아비볼이 정월이 됩니다. 정월. 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이 됩니다. 4월, 3, 4월이 되는데 이 아비월의 유월절을 지켜라. 엄격히 따지면 유월절은 아비볼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하룻밤입니다. 그리고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똑같이 이제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으니까 동일한 절기로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이래 동안 3절에 고난의 떡을 먹어라. 왜 고난의 떡이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 쉽게 나온 것이 아니니까 고난의 떡입니다. 무교병은 맞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하는데 번역할 때 교가 누룩 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병은 떡병자고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전 같은 거죠. 왜 무교병을 먹느냐?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발효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무교병이 된 겁니다. 7일 동안 먹으면서 평생 그 출애굽한 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킨 준 그날을 기억해라. 평생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너희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 6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초저녁 해질 때에 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저녁에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장막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그리고 6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을 지내라. 9절에 7주를 셀지니 6월절 이후로 7주를 세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계절적으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부터 7주 동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77절은 그 6월절에서 7주 50일 되는 날 지킨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또 초실절, 처음 난 수확한 곡식을 거둔다. 초실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맥추절. 보리 추수를 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77절 또 오순절 50일이니까 오순절 첫 번째 수확이니까 초실절 이렇게 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물을 바칠 때는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처음 농사지어서 얻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수확한 겁니다. 보리를 추수한 거죠. 우리는 보리인데 실제로는 밀이죠. 밀 수확한 후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맥주절을 지낼 때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흉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감사절이 오면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그걸 기억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고난의 시기가 있는데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좀 강하죠. 강하다. 예, 400. 그냥 다른 민족들은 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도 뭐 삼국시대 이후는 기록이 있지만 그전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 훨씬 전에 기록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기록 있는 민족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제일 오랫동안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들의 기록상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 BC 한 580년경에 나라가 망하고 1948년까지 거의 이 2500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민족이 많으면서도 떠돌이 생활하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투르크족인데 투르크족이 한 3천만 명 된다 그러죠. 그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심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터키에도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어디에도 살고 이렇게 몇백만 명씩 흩어져 사니까. 근데 이 오스만 터키가 망하면서 이 쿠르트족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당시 그 실세가 영국인데 영국하고 아마 협상이 잘못됐는지 그걸 나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전쟁을 하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 오죠.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이 된 민족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전쟁 벌어지고 있듯이 자기들을 민족이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다 그러면 항상 선제 공격을 하죠. 이란을 그래 막 폭탄을 쏟아붓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막 확전되고 제가 어저께 어떤 정치학자의 어떤 분석하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릴지 거기서 터지면은 이 북한이나 중국도 이쪽도 터지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분석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냥 아마 이란이 아마 핵을 터뜨리려고 했는가 보죠. 그 위기 상황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민족이 몇천 년 동안 그 유랑했던 것이 기억나서 선제 공격한다. 자기 생존에 대한 문제죠. 생존. 그리고 13절에 들어가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한 15일. 예.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7개월째 되는데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입니다.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거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들판에 나가 7일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 그렇게 합니다. 왜 천막을 치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이 천막을 치고 살 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장막을 치고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하고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마당에 혹은 자기들이 모이는 그런 특별한 곳에 이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 그러죠. 14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도 혼자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고 힘이 없고 어려운 소외된 백성들 객과 고아와 노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노비와 레위 사람들이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
이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그리고 16, 17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드려라. 18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공의로운 사회를 이뤄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재판하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래 그 인간을 판단하고 재판한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위임한 제사장,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재판관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위임한 권한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데, 그래서 공의로 하라는 거죠. 공의로 하라. 그렇습니다. 불의하지 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도 쭉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들이 굉장히 많고 정당방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제가 어저께도 어떤 기사 보니까 그 버스 안에서 20대 젊은이가 80대 노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20대 젊은이가 80대 노인을 막 주먹으로 막 쳤대요. 그걸 다른 그 30대 남자가 그 말렸대. 말리면서 같이 엉켜서 막 그런 가운데 이 경찰이 오고 다 입건이 되는데 경찰은 쌍방 폭행을 해가지고 30대 남자하고 80대 할아버지도 같이 입건을 했다 하더라고요. 20대가 또 고소도 하니까 이게 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희미한 것 같아요. 그럼 증인들이 증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판결 난 거를 하나 보니까 거기는 미국은 판사도 이렇게 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죽였어. 폭행하고 죽인 남자예요. 그 아버지 부모가 그 전에 다 용서한다고 그런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살인자가 들어와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 흥분해가지고 살인자에게 막 달겨들었어요. 예. 그래서 끌려 나갔죠. 끌려 나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법정 모독죄로 해가지고 또 뭐 구속하고 막 때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무죄로 나갔어요. 예. 어떤 사람은 또 하나 봤네. 그 자기 딸을 죽였어. 10대 열 몇 살짜리 애를 폭행하고 또 죽였어. 그 살인자가 이제 압송돼서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거는 것처럼 이래 있다가 지나갈 때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예. 그 난장판이 돼 있죠. 근데 그 판사가 무죄로 석방해 버렸어요. 예. 미국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 뭐 꼭 그렇게 뭐 올바르다 사람 중에 올바르다 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도 뭐 보셨겠죠. 그 지하철이나 어디서 그 사람이 뭐 엎어져서 막 졸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뭡니까 이제 구급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살려놓으면은 성추행죄로 또 고소하는 그런 예도 있었다고. 고소하는 그게 여러 번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한다는 거지. 그걸 보고 괜히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판사들이나 이런 경찰들이 그걸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걸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 당해도 안 도와준다고. 괜히 도와줬다가 뭐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가져갔다는 둥,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어, 자기를 살려줬는데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안 한다는 거죠. 점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법조 애들은 판사나 검사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제가 그거는 들었지만 다들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그 젊어서부터 제 친구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무슨 기업의 무슨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사 데려와서 하면은 다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검사가 20대 후반에 그 검사가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대기업의 사장이나 임원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술 먹고 대접받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 습관이 몇십 년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이상해져. 공의가 없는 거죠. 공의가. 뇌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뇌물은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씩 나이 들면서 알았지만 이 뇌물이라는 것이 뭐 온 세상에 다 있다. 온 교육에, 온 게 다. 학교 들어갔는데도 뇌물로 들어가고, 예. 그것도 청강생이 아니라 이 본 학생으로도 들어가더라고. 예. 별거 다 있어요.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결국은 썩어서 망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예.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공의를 따라가야 돼요. 손해가 되어도 공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이 불상들이 막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거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거대해져. 온 나라에 막 이곳저곳에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거대한 것이 세워지고 우리나라는 방방곡곡에 자기들끼리 세우는 경쟁을 하는지 불상들이 막 거대한 불상들이 막 세워져서 산에 갔다가 막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산은 등산하면은 연불을 틀어놔요. 연불을 올라가는 내내 막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놔가지고 막 가서 막 돌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막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나라가 막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되면은 다음번에도 자기가 당선돼야 되니까 겁이 나서 못한다. 안 해요. 그걸 안 해. 그래서 저도 어떤 데 다니던 데는 그쪽 길로 안 간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어디도 그렇다. 자기는 그쪽으로 안 간다는 것이. 다른 쪽으로 돌아다닌다. 이 나라가 우리가 안 보이는 쪽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불신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 결국은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안 오는 거죠. 왜 인구가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죠. 부모 세대의 신앙의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